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녹슨 감하여, 녹이슨 감하여, 가마솥을 말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내일 모레는 조금 싸늘하다고 하는데 봄 날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남대문 꽃시장 가니까 이런 화사하게 만발한 꽃이 있더라고요. 꽃을 보고 한번 우리 시작해볼까요? 우리 장로님 옷 입고 오셨는데 우리 꽃 사진을 한번 보고 한번 좀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카톡 사진 보면은 꽃 사진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꽃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저한테 꽃도 보내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남자고 아직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꽃이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꽃이 좀 이쁘더라고요. 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산의 단풍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꽃이 이뻐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꽃 참 이쁘죠. 그런데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꽃 다 조화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 조화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딩, 환갑, 칠순, 아이들 돌, 그 꽃을 쫙 팝니다. 근데 여러분, 꽃집 가보면요, 이것이 생화와, 지금 제가 멀리서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요, 가까이 가서 볼수록 생화와 조화와 별로 구분 안 됩니다. 정말 만져보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생화와 조화가 요즘 구분이 안 되나?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꽃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것들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실리콘 그리고 폴리우레탄 고품질 소재를 쓴답니다. 거기다 요즘 최첨단 기술인 3D 프린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뽑아내가지고요, 불규칙하게 이파리에 맥도 있고, 그리고 색감도 질감도, 그리고 물방울 한 방울까지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꽃을요, 이제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하죠. 그런데요, 저 시장에 가다 보니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꽃과 가짜 꽃, 생화와 조화의 차이,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향기. 이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아시네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 상식이죠. 향기가 안 납니다. 저기는요, 향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요, 그 꽃 그 느낌을 좀 내려고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것들 이렇게 저기 해 놓으셨더라고요. 향기가 안 납니다. 왜요? 왜 향기가 안 납니까? 죽어 있는 거니까요.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짜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가짜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집회 가서 같이 청년들이랑 같이 뛰고 성경 읽고 직분을 맡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죠. 근데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저의 말에, 저의 행동에, 작은 습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겉으로 멀쩡하지만 가짜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조화는요, 저 꽃은요, 가만 놔두면요 100년, 200년 거의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100년, 200년 놔둬도 가만히 있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살아있는 꽃은 시듭니다. 살아있으니까 시듭니다. 연약하고요, 그리고 또 상처도 받습니다. 그 꽃들은요, 꺾이기도 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살아있으니까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꽃순에서, 꽃말에서 또 새 생명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약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해합니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짜 꽃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조화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만 멀쩡한 꽃,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 잘 몰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향기나는 꽃을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말이,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은은히 퍼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으로 향수 좀 뿌리고 왔습니다. 왜요? 저도 이것 가짜 향이 아니라 나도 진짜 향이 퍼뜨리고 싶다. 가짜 향수를 뿌렸지만 내 삶에서 향이 뿌려지고 싶다. 그런 의미로 저도 향수 한번 뿌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비록 연약하고 불안하고 넘어집니다만 내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음이 은은히 퍼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엊그제죠, 불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간이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양쪽에 포스터가 바뀌었네, 휘장이 바뀌었네, 설교하시는 목사님 스토리 바뀌었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 보라색은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이었죠. 보라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 순결한 하얀색, 부활절 또 그 이후에는 또 하얀색, 그리고 또 우리 빨간색,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회개, 우리의 기다림을 상징한다 말했습니다. 사순, 이 순자는요,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순은 40이라는 뜻입니다. 40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요, 부활절 전까지 40일이 사순절인데요, 중간중간에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이 사순절에서 주일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자체가 기쁨이고 축제고 부활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매주 힘들게 매일매일 살다가도 주님의 날은 부활하는 겁니다. 새 힘과 새 능력. 그래서 죽음의 기간 이 사순절에도 주일은 제외하고 사순절은 그 나머지 40일을 말한다. 40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내 예배를 정성껏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거울 자세히 보듯이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식었던 내 신앙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게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성숙해지고 훈련하는 기간이죠. 훈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40일 동안에 주일을 포함해서, 정확히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인데요 이 46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묵상집을 함께 똑같은 말씀을 각 처에 흩어져서 나누고, 그리고 사정으로 거리가 있고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우리 유튜브 그 링크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3월 우리 둘째 주부터 날이 따뜻해지면 전도도 이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40일이냐?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으로 승리하셨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새롭게 되었고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승리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은요, 고난, 그렇지만 회개, 그렇지만 회복, 훈련의 기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40일 동안 지켰죠. 자,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순절의 첫 주일이니만큼 오늘은 이 말씀을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사순절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멘. 눈은 떴지만 영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12살 때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축제를 즐기러,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아주 인산인해 그렇게 모두가 들떠있고 어수선한 것이죠. 자, 그렇게 명절을 우리가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와 또 다른 마을 사람들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은 착각했습니다. 크게 착각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우리 온 여기 장설이, 제인동, 막거리, 송전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어디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어딘가 있겠지. 어디 잘 껴서 오겠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척들이니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타서 예수가 없어진 줄을 하루 동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에 기록됐는데요, 그 당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멘. 저기 아이가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우르르르르 마을 사람들과 출발하니까 아이 예수가 부모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 예수가 여기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어딘가 있겠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또 하나,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년 때 일이고,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막 거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제자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제자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근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부활은 못 믿겠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얼굴에 실망과 슬픔이 가득해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유, 다 끝났네. 그분이 뭔가 좀 해줄 줄 알았더니 끝났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 틈에 나타나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몰라요? 요 며칠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란 분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고, 아이고 그 소문 모르세요? 라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을 향한 그림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 소문 못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느니 죽었다느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에게 말을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에게 말을 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계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뭐가 더 잘못된 겁니까? 그러세요?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둘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계신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 예수님이 내 삶에서 떠나셨는데, 실망하고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에휴,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못 믿겠어. 계시는데 안 계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착각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처음에 꽃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겉모습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마치 조화인데 가짜인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나 정도면 괜찮지. 아유, 이 정도면 괜찮지. 요즘 나의 신앙, 나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자, 아기 예수님을,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 다행스럽게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도 날이 저무니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지요. 땅에 떨어진 내 신앙이라면 다시 건져 올려야겠지요. 사순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내가 어디서 땅에 떨어뜨린 것이 있나? 내 믿음이 괜찮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예배 생활이 요즘 괜찮나? 내가 헌신하는 것, 남들을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점검하는 것이고, 어두워진 눈을 다시 뜨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품은 자 녹슨 가마라고 부르시다. 아멘. 녹슨 가마, 녹이 잔뜩 서 있는 가마.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들을 온통 섬기고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병 환자들이라고. 큰 병에 걸렸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생사를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라고 심각한 영적인 상태. 저들은 답이 없다. 저들은 회생할 방법이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라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죄를 함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함마르티아가 뭐야? 이게 죄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화살을 쏩니다. 팍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함마르티아, 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온전한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화살을 아무데나 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죄와 악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우리가 삽니다. 이걸 계속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다 무시했습니다. 마치 저 서울역에서, 저 용인역에서, 안성역에서 이거 전도진 안 하면서 외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듯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예배를 다시 사랑하자, 하나님께 돌아가라,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녹이 슬은 가마라고 부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사람들을요, 녹이 잔뜩 슬은 가마솥이라 부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조금 깁니다만 가져왔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너희는 가마 하나를 걸고 거기에 불을 부어라. 부어라. 양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잡아 고기에 제일 좋은 부분인 넓적다리, 어깨쭉지를 가마에 넣고 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 가마에 채워라.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고 물을 펄펄 끓여 뼈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삶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살인자의 도시 예루살렘아, 너는 녹이 싫었으나 그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와 같도다.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는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라. 아멘. 여러분,
가마가 있습니다. 우리 저 주방에도 가마가 몇 개 있죠. 이렇게 소치 몇 개 있죠. 녹이 잔뜩 그 안에 쓸었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좀 보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입니다. 녹이 잔뜩 쓸어있는 가마,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이와 같도다. 이게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여기다가 물을 잔뜩 붓고 제일 좋은 고기를 갖다가 넣고 칵 채워 넣고, 그리고 채소들을 넣고 뼈를 넣고 끓이고 끓입니다.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성껏 여성교회가 점심을 준비하셨는데 저런 소출 보여주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누가 먹겠습니까? 못 먹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솥에서 끓인 것들을 또 붓습니다. 콱 쏟아버리고 또 물을 넣고 또 고기를 붓고 또 물렁뼈를 넣고 콱 고아냅니다. 못 먹죠. 또 붓고 또 합니다. 또 붓고 또 합니다. 100번을 10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저 가마솥에 녹이 잔뜩 쓸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로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아무리 뭐한들 너희 속이 썩었는데, 죄와 악함이 가득한데 고기를 1000번을 다시 끓여봐라, 물을 100시간을 끓여봐라, 물렁뼈를 넣어봐라, 너희가 썩어 있는데, 아까 처음 본 꽃사진처럼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가짜인데 죽어 있는데, 역겨울 정도로 성경 말씀 그대로 침이 타락한 상태인데, 너희가 저런 상태인데 100번 끓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는 녹이 잔뜩 써있는 가마니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교훈입니다. 녹이 잔뜩 쓴 가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이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11절 말씀 앞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 시작.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속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자, 이 사진과 말씀을 보시죠. 가마솥이 아주 잔뜩 녹이 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100번, 1000번 물렁뼈를 다시 붓고 아무 소용없다. 솥 자체가 녹이 슬어 있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빈 가마에 뜨거운 숯불 위에 놀거나서 가마솥 녹을 쫙 녹여 박박박 긁어내라는 것입니다. 녹여내고 또 녹슨 것들을 긁어내고 녹이 소멸되게 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팍 강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제가 가운을 입고 스토를 메고 그리고 겉모습만 머리만 오늘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아무리 설교한다는들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가 썩었는데. 예를 든다면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란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책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막 이렇게 흔들려 저 안에 들어가서 혼자 엉뚱한 짓거리 하면 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좋아합니다. 좋아. 겉으로 번지르르한. 주님은 그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끼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칩니다. 왜요? 가짜인 게 생화가 되려고, 조화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인터넷 보니까요 저 녹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기름을 얇게 칠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밖에 꺼내놓고 또 약불로 또 만들고 중불로 만들고 또 다시 한번 그걸 거치고 기름을 바르고 가열하고 말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랍니다. 3번에서 5번 정도. 자, 이러면 코팅이 형성된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그래야 무쇠솥 가마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뜨겁게 달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뜨겁게 달구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춰봐서 내 자존심을 달궈내고 벗겨내고 내 오래된 상처를 벗겨내고
내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야만 그 죄악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박박박박 긁어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벗겨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달고 놓아야 여러분 다시금 새 가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을 고기를 부어 보십시오. 100번을 행사를 해보십시오. 내 가마가 녹이 슬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살짝 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문들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녹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아이고 세상이 이래서 내가 사는 게 이렇지. 살다 보면 다 그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이 이래서 그래. 뭐 지도자가 그래서 그래. 뭐가 그래서 그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녹이 잔뜩 슬어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것을 달구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맛있는 국, 아주 그냥 진국을 끓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다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무거운 주제이나 아유 그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 녹을 제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